이런 좀 생뚱맞는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철이 드셨습니까? 철이 드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기 전에 저에게 질문합니다. 철이 들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철이 아직까지는 좀 덜 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철이 든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내 생애가 이제 시간이 짧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시간을 아낍니다. 건강도 아낍니다. 물질도 어느 곳에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항상 지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을 물어보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내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그런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오늘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철이 덜 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이 덜 든 그런 삶을 사는 아이들에게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희가 갈 데가 있다. 어딥니까? 포항제철이다. 포항제철에 가서 어떻게 철을 좀 많이 먹고 와라.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이라는 건 그래요. 제때 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때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최고령 우리 장로님 거의 올해 97세. 근데 가만히 보면은 97세가 됐던 100세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직도 철이 좀 들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오늘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철이 덜 들어도 너무나 덜 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주간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새벽 시간에만 모인 소수에게만 함께 나누기보다는 너무나 아깝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의 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인생. 뒤늦게 깨달은 인생.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뒤늦게 깨달은 인생이 내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사람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뒤늦게 깨달은 인생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인생의 코너, 그것도 막다른 코너, 막다른 길목,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고 또 인생의 슬럼프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위로받으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만 뒤늦게 깨달은 인생, 철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일찍이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 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사람들 중에 보면은 철이 없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을 오늘 예를 들면서 두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다리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움받아서 쓰임받는 중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깨닫지 못할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일들,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저 나와 관련된 일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대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나는 참 무능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바로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앉아서 몇 번만 클릭하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웬만한 그런 정보는 우리가 다 얻지 않습니까? 사보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입지 않아도, 가보지 않아도 그것을 이미 했던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은 내 바로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바로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금수저야. 저 사람은 금그릇이야. 저 사람은 은그릇이야. 근데 왜 나는 질그릇과 나는 나무그릇, 나는 흙으로 만든 그런 질그릇이지? 그렇게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과소평가하고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주님 보실 때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모두는 서로 도토기 키재기하면서 시험에 들고 상처를 주지만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그릇이라고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질그릇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또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즉 내 자신은 주님 없으면은 질그릇 것 같다. 깨어질 수밖에 없고 금이 갈 수밖에 없고 일그러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그 분복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면서 때로는 건강이 있을 때 나 건강하다, 물질이 있을 때 나 부유하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실물신간에 신불신간에 보이지 않는 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막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한계 상황이라는 보이지 않는 막입니다. 그 막 안에서는 우리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내 삶의 자칭 주인이고 내가 스스로 쌓아놓은 그 성 안에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단 그 상황의 벽, 한계라는 그 상황의 벽에 한번 부딪히면은 그 다음부터 또 왜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 살아서 못하겠느냐? 나 같은 인생 이 땅 가운데 무슨 의미 있는 존재냐? 그래서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때로는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불꽃을 향해서 달려드는 나병과 같다. 불꽃을 향해서 바로 날아드는 나병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날아갑니다. 달려듭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크리스천상 밝은 불꽃만 바라보고, 그러나 닿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닿는 순간 완전히 타버려 버립니다. 이미 예견된, 이미 예고된 실패를 향해서, 고통과 고난을 향해서 오늘 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본질이요 현재의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예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예견, 예고, 제시해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대로 순종하면은 기록된 말씀의 형통과 은혜와 복이 너의 삶 가운데 미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은 너희의 자랑하는 형통도 불통이 될 것이고, 너희의 자랑하던 그 풍족함도 궁핍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잘 나가던 그런 인생도 어느 한순간 급브레이크를 통하여서 막히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지 않고, 미리 말씀하여 주시지 않고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신 분, 공의로운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또 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과정이라는 게 있죠. 순종하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왜 불편함이 없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을까요? 왜 아픔이 없을까요? 그러나 순종할 때에 비록 지금 과정은 막혀있고 때로는 닫혀있고 꼬여있고 아프고 병들고 모자라고 또 힘들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내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보다는 그러한 나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순종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 중도에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결코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철이 없었던 인생들 몇 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봅니다. 참 철이 없었던 인생, 요나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나는 어렸을 때에 정말로 철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아닙니다.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일반 평민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프로페테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어떻게 해요? 앞당겨서 바라보는 자. 그런데 요나는 철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부름받은 그 제때에 신앙이 철이 들어서 순종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오늘 또 철이 들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그가 겪어야 될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몸소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생의 도면과 인생의 대본을 지워버렸습니다. 수정했습니다. 다시스로 고쳤습니다. 신나게 갑니다. 마침 요바로 가는 배를 만나서 순풍, 이런 순풍이 있습니까? 해맑은 그 태양 아래에서 마치
큰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순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욥바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에 큰 바람, 미친 바람, 광풍이 그 배에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요나가 깨달은 게 뭡니까?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소로 가려구나. 오늘 이 수월의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은 여전히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나를 보내셨을까? 여전히 깨닫지 못할 때에 니느웨에 도착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해서 베옷을 입고 지금 난립니다. 이게 아닌데.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면은 누구 좋은 일입니까? 그들만 좋은 일입니다. 의기양양해서 더욱더 이 유대 민족을 괴롭힐 거는 뻔합니다. 모르겠다.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박농쿨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이 요나가 머리숱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농쿨이 그 태양,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자기의 그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을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후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또 준비했습니다. 벌레가 여러분 오랜만에 포식을 합니다. 그 참 입도 없고 식물도 없는 곳에, 요나가 있는 곳에 박농쿨이 무성하거든요. 그 벌레가 그 박농쿨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삭아삭 다 먹어버립니다. 박농쿨이 있을 때는 시원하게 지냈는데 박농쿨이 없어지니까 이 요나가 또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못 깨닫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느냐.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네가 박농쿨을 이렇게 아끼거든. 하물며 내가 이 니느웨에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그들의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오늘 그렇게 질문만 던져놓고 요나와 관련된 말씀은 the end입니다. 끝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들지만은 요나는 끈질기게도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도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실 유산을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잖은 말로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고합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간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넓고 큰 길이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한 일평생 동안 한번 살아봄직한 그런 바로 환경이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이 큰 아들은 큰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금도 완전히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악화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차에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 인생의 막다른 코너 돼지우리 안에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불꽃을 향해서 달려드는 나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급기야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 수골까지 가게 되었고 이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신분과 모든 것과 품위와 품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돼지 우리 안으로 바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한평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한평 강도, 그가 깨닫지 못한 결과 그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였습니까?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가 일찍이 깨달았다면 최소한 십자가 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그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십자가 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만약에 깨달았다면 12년 동안 이런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사람의 방법,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연희동에 가니까 오늘 내 이 혈루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좋은 의사가 있다더라. 참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왔는데 새로 개업했는데 야, 그분 솜씨가 대단하더라. 하여튼 들리는 소리 소문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되면서 다 찾아가서 나 지금 이렇게 신찮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 나 좀 회복시켜 주시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의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 다 탕진했습니다. 물론 나쁜 의미에서 탕진한 것은 아니지요. 다 허비했습니다. 그럼 남은 결과가 뭡니까? 남은 결과가 뭡니까? 오늘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사용했다면 효과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효험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효험이 없던 차에 더 중하여졌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또 물질을 쓰면 쓸수록 자기 자신에게 남는 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고통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1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늘 또 마음 아파하고 몸 아파하고 있던 그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또 일시적으로 내가 나았다, 내가 재미 보았다 그런 소리들이 자꾸만 자신의 그 필요성을 자극하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꾸만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생활도 멀어지고 그러나 당장에 눈에 보이고 야 이렇게 효과 보았다 이렇게 고침받았다 오늘 그 소리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12년 동안 깨닫지 못하는 인생 오늘 또 정서적으로 또 심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와 같이 또 둘째 아들과 같이 그리고 한평 강도와 같이 그리고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과 같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불꽃을 향해서 달려드는 나방과 같은 신세라는 겁니다. 이미 예견되고 예고된 제시가 된 그 고통과 그 실패의 현장을 향해서 달려드는 존재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환원하자면은 이 말씀을 뒤집자면은 뭡니까? 깨닫는 인생은 아무리 예고되고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막다른 코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다시 또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요나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 물고기 뱃속 수호를 체험하였는데 요나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요나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지금 이 소울의 뱃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누구라는 사실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의 경우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이 고백을 하기 직전까지도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돼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수동적인 인생을 적극적인 인생으로, 마지못해서 했던 인생을 오늘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바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 한편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로 눈물겨운, 정말로 저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제2탕, 제 탕, 3탕, 4탕 아주 인생의 진액과도 같은 그런 인생의 이 깨달음의 고백을 일찍이 십자가 아래에서 일찍이 자신의 모든 것이 정상적일 때 고백했다라면 아마 이 한평 강도도 주님 나라 위에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환경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볼 때에, 형편과 모든 상황을 돌아볼 때에 이 원망받을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만 자책하고 그런 결과, 깨닫지 못한 결과 그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몰아세우신 인생의 막다른 골목, 바로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 혈루병 앓고 있었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6절 말씀을 아무리 여러 번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구원하여 주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바라봐야 될 그의 눈이 오늘 또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 될 그의 손을 가지고 오늘 또 있다가도 없어질 것을 향하여서 오늘도 헛된 수고를 하였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막다른 벼랑, 인생의 또 슬럼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은혜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깨닫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은 둘째 아들 돼지 우리 안에서 절대로 아버지에게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합니다. 요나도 만약에 깨닫는 은혜가 없었다면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여러 번 지냈으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반나절만 지나면은 그 왕성한 물고기의 소화력에 의해서 위액에서 나오는 점액으로 인해서 녹아질 겁니다. 그러나 깨달은 연고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제는 사람, 의사 얘기하면 이제는 불신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의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은 고통과 아픔뿐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바로 허락하신 그 마지막 은혜가 있다면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지막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바로 마지막 유일한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유익된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곡식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공의로 사정없이 빨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시골에 보면 절구 있지 않습니까? 절구에 웬만한 거친 곡식 알갱이 집어넣고 한 두세 시간만 성실하게 빻으면요, 모든 것들, 그 껍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큰 가루로 다 빠집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 일찍이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했을 때 내 인생이 마치 이와 같지 않았는가, 그 사실을 깨달은 오늘 이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곡식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를지라도 그 미련의 껍데기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무엇합니까? 오늘도 살만한 집을 마련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오늘도 일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는 돈을 모아놓으면 무엇합니까? 또 좋은 일터 있으면 무엇합니까? 또 여러 가지 때를 따라 도울 때 전화 한 통만 해도, 눈빛만 보아도, 문자 하나만 보내도 나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인맥을 탄탄하게 다져놓으면 무엇합니까? 또 혼밥 먹지 않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말로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뒤늦게라도 깨닫는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까요? 오늘 뒤늦게라도 깨달은 인생, 오늘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막 시편 39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요나도 마찬가지였고, 한평강도도 마찬가지였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회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여, 메시아시여, 나의 구원주시여, 이제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돼지 우리 안에서, 이 십자가 상에서, 이 인생의 막다른 콜목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기 전에 먼저 저에게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철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철이 드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할까? 내 삶을 오늘 또 왜 대충 내가 할까? 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충성의 삶을 살지 못할까? 깨닫지 못한 연고로구나. 깨닫지 못한 연고로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욥기서의 기록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그런 상황, 그런 모습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때로는 인생의 담금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야물딱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불꽃을 향해서 예고된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을 향해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그저 달려나가는 나방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바로 깨달음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모자라는 것?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남다른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다른 건강의 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는 동력자를 내게 주셨을까? 지금은 그러한 동력자를 향해서 지금까지는 비판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했지만은 깨닫고 보니까 맞아, 세상에는 원수가 없어. 세상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는 누구의 눈으로요? 지금까지는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뒤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에 이처럼 존귀하고 이처럼 귀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교회라면 교회, 구역이라면 구역, 가정이라면 가정,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비록 아직까지도 신앙의 철이 덜 들었다 할지라도 뒤늦게 깨닫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남은 여생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도 정말로 그 가을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보람되고 뜻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질 일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깨닫게 될 때에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
얻으리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두 손 들고 부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의 고통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속시켜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면 둘째 아들, 하루아침에 둘째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큰 아들에게 돌아갈 그 모든 그 사랑이 자기의 손에 끼워졌고 옷을 통해서 입혀졌고 신발이 신겨졌고 감히 아버지의 자리에 함께 앉는 둘째 아들이 깨닫기 전에는, 돌아오기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는 아직도 철이 없어서 하나님 물질을 좀 주십시오. 건강 좀 주십시오.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 또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비록 뒤늦게라도 깨닫는 그런 인생 되어서 오늘도 요나가 일찍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체험하였던 것처럼 또 한평 강도가 인생에 정말로 얼마 남지 않는 그 십자가상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중에 오늘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질병이 있다면은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깨닫는 은혜요?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에 2000년 전에 그 여인처럼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는,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의 남은 생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 깨달음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정하신 대로 치료, 회복,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